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8월 2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시국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교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IT 기기에서 나오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며 그분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 20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 하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 구원함은 죄와 사망에서 천국에 이르는 구원함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구원함을 받습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굽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는 이 땅에서 누리는 권세를 말합니다. 구원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고 이 권세를 누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은 바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루신 이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 첫 번째로 중요하겠지요. 두 번째는 예수가 누구신가를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구원을 받는 것뿐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내가 따르는 예수, 그 예수가 누구신지 모른다면 그분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거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느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라 힘써 바로 알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바로 알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35세의 삶을 살았습니다.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험한 세월을 살았다는 얘기는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도 하고 우리가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있는 실패, 상처, 이 모든 것은 이제는 우리에게 상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는 그것이 다 상처가 되고 우리에게 아픔이었지만은 내가 예수를 정말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순간 그 모든 상처는 오히려 내게 훈장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짜 부끄러움이 뭔지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남들보다 배우지 못한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가짜 부끄러움입니다. 또 반대로 사람들은 진짜 축복이 뭔지를 모릅니다.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가지면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보다 잘 사는 것 같으면 자기는 복을 받았고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이건 가짜 복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보다 정말 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정말 아마 보자기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날 때부터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사람, 그것도 로마의 시민권,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훌륭했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은 완벽한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완전히 승리한 사람이고 완전히 축복 속에 살아간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만났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모든 걸 뭘로 여겼습니까? 배설물, 분토와 같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그것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훈장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해 보니까 아무런 쓸데없는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찌 그렇게 그 사람은 시험도 많고 어찌 그렇게 또 남도 이렇게 잘 비난하고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이 안에 아직까지 상처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왜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상처가 많을까요? 진짜 예수를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 마음속에 완전한 복음이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는 나로 살기 때문에 상처가 많고 여전히 그는 율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용사는 누가 용사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용사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용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을 지킨다 해서 마음이 지켜집니까? 내가 마음을 다스린다 해서 마음을 다스려집니까? 어느 순간에는 마음이 다스려지기도 하고 지켜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끌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복음은 안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내 심령 속에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서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하오리까? 율법은 2번입니다. 랍비는 3번입니다. 베드로는 7번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7번까지 용서하오리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야. 70번이 7번까지 하라. 이 말은 끝까지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기서는 저도 못해요. 누가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돌아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가 왜 임마누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늘 말씀하지만은 그들은 군사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버텨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버텨온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입니까?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가지고도 오히려 복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실패같이 느끼지만은 하나님 오히려 그것이 축복으로 만드는 거지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가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가 어렵지만은 정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땅에 이해되지 못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 삶이 조금 형통한다고 우쭐하거나 내 삶이 어렵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 정말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누림이 있는 우리의 삶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이 갈 때는 2번째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일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어수선하다 보면은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늘 나오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선포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이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모든 삶, 경제 위에 일하는 직장과 사업처 이들의 모든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 아버지와 그들이 바라고 있는 모든 소망 위에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우리가 선교하는 땅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